어릴 때 우리 집 안방에는 우리 아버지가 6.25를 치르고 받으신 무공훈장, 충무 무공훈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항상 이 무공훈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거처하시던 건너 사랑방에 엿장수 부부가 새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엿장수가 제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그 필요 없는 거라고 자기한테 갖다 주면 엿을 준다고 그래서 갖다 주었습니다. 엿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걱정하니 어머니에게는 말씀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 안 했습니다. 저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네, 다 클 때까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얘기를 하질 않았지요. 철없는 저처럼 자랑스러운 보물을 갖다 팔고 엿받고 먹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는 회사가 러일 전쟁 당시 엄청난 보물을 싣고 가다가 울릉도 근해 어디에 침몰한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배 안에 150조 가치에 달하는 금화와 금괴가 실려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회사 주식이 단기간에 무려 300%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투자 사기 의혹을 받아서 당사자들이 지금 구속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보물 사건이 사실이었다면 주식 투자자나 회사는 물론 온 나라에 아마 큰 경사가 날 법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천국의 보물은 150조 가치가 아니라 온 천하보다도 귀중한 천국의 보물을 의미합니다. 이 보물은 바다 깊이 숨어있는 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진 보물, 우리 교회가 간직하고 늘 전하고 나누는 보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입니다. 사람이 보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보물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 보물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라집니다. 보물을 얻기 위해 당당히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과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가는 길이 달라지고 종착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보물 비유 한 절 안에 담겨질 만큼 짤막한 본문의 간단한 이야기죠. 여기에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물 항아리를 만들어서 은밀하게 숨겨두고 보물을 끄집어내 쓰기도 하고 또 보물이 생기면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전쟁과 난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보물을 은밀하게 숨겨두고 피난을 갑니다. 근데 불의의 사고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보물 주인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발견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멀쩡하게 주인이 있는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을 때는 이게 여러 가지 시비거리가 됩니다. 한 소작인이 이 보물 항아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그 밭을 사버립니다. 그리고 보물을 얻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제 그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어떤 이들은 이 소작농의 태도가 윤리적으로 옳은 것인가 하고 묻습니다. 보물을 발견했으면 밭 주인과 의논해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 시대적인 배경이 아니라 오늘의 윤리관으로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혹자들은 이 보물은 지금 밭주인 부자 영감이 묻어둔 게 아니니 문제될 게 없다고도 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이런 관심은 오늘 본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쓸데없는 관심입니다. 당시 회자되는 얘기거리 하나를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느냐, 본래 의도, 그 핵심, 본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보물을 알아보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보물이 되는 겁니다. 오래전 미국에 테일러라고 하는 농장 주인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농장에서 일을 하기를 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라고 일을 시킵니다. 근데 성실해요, 진실해요, 착해요, 부지런해요. 아들처럼 아꼈습니다. 근데 앞불사 이 녀석이 외동딸과 눈이 맞아서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결혼하겠답니다. 응감생심, 이 테일러가 이 젊은이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막 퍽이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벽보에 얼굴이 떠오르는데 알만한 얼굴 하나가 보인단 말이죠. 오래전에 자기 농장에서 일하던 제임스라는 젊은이가 이제는 성장해 대통령 후보가 된 겁니다. 제임스 가필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당선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거죠. 자기 집에서 쫓아냈던 그 젊은이가. 오늘 본문 잘 살펴보면 보화 비유에서는 보화를 발견했다 그렇게 말해요. 진주 비유에서는 역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보화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이 보화와 같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진주 비유에서는 천국은 마치 그 값진 진주와 같다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장사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농부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보물을 발견합니다. 이 보물이 천국이래요.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자신이 기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삽니다. 이 장사가 천국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는 것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리를 찾아 애쓰고 몸부림하다가 정말 귀한 천국 보물을 만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더라 그런 얘기죠. 44절 이를 발견한 후에 그랬습니다.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여러분 이 발견이란 단어 하나 때문에 대역전 드라마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역전극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발견이란 단어 하나 때문에. 이 단어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런 자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양을 찾았어. 여기 찾았다 그래요. 그리고는 기뻐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런 돈을 찾았다. 그래서 동네 사람 모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세 번째 비유,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옵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요. 이게 헬라어로 휴리스코. I found it. 내가 찾았다. I found it. 휴리스코. 이 말을 발견한 후에, 발견함에 내가 찾았다,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는 연구를 하다가 머리가 아파서 공정 목욕탕에 갔더니 마침 아무도 없어요. 잔잔한 물 속에 풍덩 들어갔더니 물이 출렁 흘러 넘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발견한 겁니다. 아하, 이거구나. 그리고 너무 깊어서 목욕탕에서 I found it. 그리고는 빨가벗고 밖으로 뛰쳐나와요. 옷 벗은 것도 몰라요. 휴리스코 I found it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발견함에입니다. 여러분, 옷 벗고도 벗은 줄도 모르는 것, 이게 바로 휴리스크라고 하는 단어. 발견했다, 찾았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 것입니다. 동쪽 하늘에 뜨는 태양이 어제 그 태양이 아닙니다. 근심 걱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나니 너무 깊어서
춤을 추며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동리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왕은 노다지를 발견했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춤을 추고 뛰어다닙니다. 오래된 조커입니다. 사오정 시리즈에 나오는 건데요, 요즘 뭐 사오정 시리즈가 다 없어졌습니다만은 옛날 얘기예요. 옛날 조커예요. 손오공과 사오정이 대학을 졸업받고 입사 시험을 치르러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면접관을 기다립니다. 손오공 차례가 됐습니다. 앞에 서서 넙죽절을 하고 215번 손오공입니다. 날렵하게 생겼구만. 축구 좋아하는가? 특별히 축구 선수한테 누구를 좋아하는가? 옛날에는 안정환인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문화혁명이 언제 있었는가? 18세기지요. 비행 접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똑똑하네. 나가보게. 밖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던 사오정이 뭘 묻더냐, 뭐라고 대답했냐, 꼴찌꼴찌 물어서 그대로 가르쳐 줬습니다. 달달 외웁니다. 옛날에는 안정환인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옛날에는 안정환인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18세기지요. 18세기지요.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됐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오정 차례가 됐습니다. 300번입니다. 이름이 뭐요? 옛날에는 안정환이지만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18세기입니다. 당신 바보 아니요?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됐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외워서 될 일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흉내내서 될 일이냐 그 얘기입니다. 신구약 66권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만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예수 말고 나를 구원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론 신앙 말고 내가 받은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이것만은 지켜내야 될 영원한 가치, 궁극적인 가치, 천국의 가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보물이 묻힌 밭을 사고 그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면 역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4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어요. 46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어요. 사느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고 싶다, 샀다, 살기다가 아닙니다. 사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보물을 발견하고 못 사면 너 바보다 그 얘기예요. 이 보물을 발견하고 안 사면 너 쪼다다 그 얘기야. 어영구영 하다가 보물 놓치면 너 머저리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바보 쪼다 머저리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그 사람인 같아서 아멘이 별로 없네요. 이제 역전되리라. 역전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결단해야죠. 시간 내야죠. 세상에 바쁜 일 팔아야죠. 잘라내야죠. 그래야 보물도 없고 은혜도 받고 예수님 만나고 치유도 경험하고 내 인생의 결정적인 신앙의 점핑이 일어나는 거죠. 나를 답답하게 가로막고 있던 온갖 걸림돌들이 사라지는 거죠. 한 번도 뛰어넘어 보지 못한 장애물, 역전 드라마가 내 인생에 시작되는 거죠. 할렐루야. 은혜 받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예배 시간 사야 합니다. 말씀 시간 사야 합니다. 기도 시간 사야 합니다. 은혜 잔치 시간에 몸을 던지고 시간을 내어 던져야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제가 주일학교 때 들은 얘기입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집사님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해준 얘기인데, 저는 수학 공식은 외워지지가 않아요. 화학 기호는 외워지지가 않아요. 영어 단어는 외워지지가 않는데, 이게 어릴 때 들었던 설교, 청년 때 들은 설교는 다 기억해. 희한한 은사야. 무슨 은사일까요? 목사 은사죠. 설교가 기억이 되는 게 이게 희한한 겁니다. 그 집사님이 해준 주일학교 때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시골에 유교 가문의 집안에 종손 아이가
친구 따라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할아버지가 난리가 났습니다. 내 이놈,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너는 못 나간다. 그런 일요일마다 집안에서 일거리를 찾아가지고 일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토요일 날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철우야, 왜 교회 요즘 못 나오니? 내일 선생님이랑 만나자. 네, 내일 뵙겠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을 잡수시더니 할아버지가, 야, 내일은 목화를 꺾는 날이다. 아범은 아무개 가서, 난 어디에, 그리고 애들은 어디 가서 그 목화 다 꺾어야 된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교회가 왔다 갔다 합니다. 선생님 얼굴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12시가 넘어가는 시간에 몰래 일어나서 언덕 위에 목화밭으로 갑니다. 낫자를 손에 들고 목화를 꺾으면 이게 딱딱한 나무거든요. 그게 꺾여지면서 손을 찔러요. 나무가지가 튕겨지면서 얼굴을 찌릅니다. 그리고 새벽녘까지 목화를 다 꺾고 나니 손바닥은 아예 헤어져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얼굴 이곳저곳 상처가 나 있습니다. 몰래 살금살금 기어돌아서 잠을 막 청하고 잠이 들었을까요? 할아버지가 일어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빨리 아침밥 먹고 목화 꺾으러 가야 된다고. 그리고 이 아이가 할아버지 앞에 가서, 할아버지, 제가 꺾게 될 목화 밤에 다 꺾었어요. 얼굴이 핏자국이 남아서. 할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교회 가고 싶어서 밤새도록 목화 꺾었어요. 이제 가도 되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그까지 교회가 뭐길래 이 아이가 이 집까지 하면서 가는가? 그래서 할아버지가, 내가 너 따라가 보마. 그래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 집사님보다 내가 더 실감나게 얘기하잖아. 그게 목사 은사라니까. 예수님이 물어요. 얘야, 나는 너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난 죽었다. 너를 얻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천국을 버리고 너한테 왔다. 너는 나를 얻기 위해서 뭘 버리느냐? 그 소유를 다 팔아. 너 뭐 팔래?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땅 내 땅에 왔으나 내가 지은 인간들은 나를 사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보물을 주리라.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보물을 주리라. 할렐루야. 세상 부귀보다도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 예수 그리스도. 그게 너한테 있느냐 그 얘기. 그래야 뭐가 역전이 되고 뒤집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기적이 일어나는 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 시작이.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할렐루야. 금보다도 귀하다. 박수를 치려면 확실하게 쳐. 확실하게 치라고요. 감사합니다. 일찍이 다윗은 성전의 보물 대신 하나님 계신 줄 알고 성전밭을 사모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교회 은혜가 너무 귀해서 내 몸이 쇠약할 만큼 됐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러진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궁궐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교회라는 밭을 사지 않고 천국 보화를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쉽던가요? 구원받아서 나오기는 나오지만은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만나다 보면 상처도 되고 짐도 무겁고 얼마나 힘들던가요? 그러나 칼뱅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긴다. 어머니를 통하여 태어나듯이 양육받듯이 교회를 통하여 거듭난다, 양육받는다. 그리고 단언적으로 얘기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힘들어도 사야 한다. 교회 생활 잘 해야 한다. 그게 밭이다. 그 밭 사야 그 밭 안에 보물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은혜로운 교회 생활, 천국 생활 살기 위해서는 팔아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달콤한 잠시간 팔아야 됩니다. 자존심 팔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미안하다고 내가 말합니다. 사업에 손해를 봅니다. 취미생활 다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 신자 한 사람 차 태워서 같이 은혜 받자고 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VIP 한 사람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그 사람에게 약점이나 잡힌 양 뻐기면서 교회 와요. 이런 웃기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장사가 천국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장사가 천국이다. 그러다 천국 보물 너도 찾고 그도 찾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일산 신도시가 생긴다고 그러길래 통일되는 그날을 내 생전에 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일산을 개척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 능곡당 지하실 한 켠을 얻고 매일같이 일산 신도시를 바라보고 손들고, 하나님 저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기 땅 한 필지 주세요. 예배당 짓고 싶어요. 성경에 있다 보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준대. 그래서 신도시에 들어와서 정교 부지들, 빈 땅들 발바닥으로 걸어 다녔습니다. 신발이 신고 다니다가 발바닥이네. 신발을 벗고 양발도 벗고 발바닥으로 다녔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발바닥으로 밟는 땅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 땅 주세요. 하나님이 속으로 그러더라고. 내 마음속에 그러시더라고. 그 땅 주면 살 돈 있냐 그러더라고. 없습니다. 근데 왜 달라고 그러냐? 아니, 주신다고 그랬지 사라고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냥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우습기도 해요. 내 모습이 초라도 해요. 그런 내 모습이 불쌍해.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돗자리 깔아놓고 새벽 예기에 울었습니다. 엎드려 울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종아, 땅 얻기 위해서 울지 말고 예수 얻기 위해서 울어라. 땅 달라고 울지 말고 하나님 달라고, 성령 달라고 울어라. 사람 얻기 위해서 울어라. 그랬군요. 하나님, 그때부터 발바닥으로 뛰어다니는 어리석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성령 받고 싶어요. 복음 제대로 만나고 싶어요. 사람 제대로 얻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땅도 줍디다, 땅도 줍디다. 여러분, 하나님 얻으면, 성령 만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받으면, 여러분, 천하의 모든 의사들이 매달려도 낫지 않던 질병 한 방에 날아갑니다. 문제는 사라집니다. 하늘문은 열립니다. 새로운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보물사로 갑시다.